다 같이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가 542장을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이들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마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욱주소서. 아멘.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이들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려 내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이들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마 주옵도.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 많도다. 예수 믿는 것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말씀은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 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우리 조상 아브라함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날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하루에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헌신 열정 주님 보셔서 기억하시고 알아주시고 싸매시고 온전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구원론 따라합니다. 구원론은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그것을 어렵게 말하면 구원론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구원론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따라합니다. 율법 구원론.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것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죄도 안 짓고 선을 해가고 하여튼 율법에 있는 걸 다 지켜야지 100%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 구원론, 율법으로 구원론. 또 하나는 반대되는 것이 따라합니다. 믿음 구원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잖아요. 힘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믿음 구원론, 믿음으로 구원론.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제가 첫날 뭐라 했냐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 만난 적이 없는 교우들에게 이제 만나러 갈 거라는 편지거든요. 제가 좀 있으면 갈 거예요. 실은 제가 벌써 몇 번 했는데 기회가 안 됐을 뿐이지 제가 빨리 기회를 만들어서 갈 겁니다. 그 전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 내용이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엇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현재 여러분이 율법 구원론에 지금 막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 구원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본다면 현재 로마 교회가 상당히 많은 지금 율법 구원론에 빠져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약간 호통치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로 편지를 생명부재 사람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가 들어오면 막 순수한 복음 가지고 막 부흥되잖아요? 그리고 꼭 율법 구원론자가 이스라엘에서 사명함을 가지고 와. 안 와도 되는데 와서 교회를 흔들어 놔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로 온 사람이 처음 온 사람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 다른 데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고 자라셨던 그 이스라엘에서 한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랍비 같은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니까 우리는 막 믿잖아요. 원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막 교회들에게 그런 율법 구원론이 혼란이 되었어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율법 구원론에 대한 율법 구원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2020년에도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사람. 자, 1절을 보세요. 시작. 육신으로,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무엇으로요? 육신으로. 2절도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뭘로?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과는 상관없어. 즉 율법적인 구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내가 뭔가를 계속 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그리고 뭐라 생각하냐면 내가 한 봉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100점 만점에 50점밖에 나한테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합니다. 그럼 나 항상 무슨 인생, 몇 점 인생이다? 50점이에요. 죽으라고 봉사해놓고 스스로 뭐라 하냐면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나는 몇 점밖에 안 돼? 50점 낙제 인생이야. 하나님은 지금 100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너무 잘했어.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100점입니다. 하나님이 100점이라 그러는데 누가? 내 스스로 몇 점이라고? 아니야. 나 100점 아니야. 나는 50점이야. 여러분 이러한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에 즐거울까요? 그렇게 즐거우지 않을까요? 즐겁죠. 왜요? 여러분 맨날 낙점수 맞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즐겁겠어요? 열심히 봉사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안에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 구원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는 믿음 구원론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어떠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떤지 아세요? 같이 합니다.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기쁘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꼭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기뻐요. 몇 점이에요? 50점이 아니라 100점. 그냥 웃어만 줘도 너무 좋은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없어도 내가 생각만 그 사람 이름만 떠올려도 기쁘고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비슷한 차만 봐도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이것이 뭐냐면 믿음의 구원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결국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계속 보면 의롭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같이 합니다. 의롭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죄인이면 의롭다라는 말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그럼 언제 쓸 수 있냐면 바로 우리가 죄가 없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 의로워 라고 인정해 주셔야지 우리가 온 힘 다해 율법을 지킨다고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뭐하게 하는 것이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같이 합니다. 이신칭의 로마서의 주제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이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야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이 뭐냐면 3절이에요.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창세기 15유 15장 몇 절? 6절. 다시 합니다. 창세기 15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즉 하나님이 너 죄 없어 의로워 라고 선포한 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뭔가 열심히 해서 막 열심히 정말 창세기 12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뭐 하면 가면 자녀를 뭐같이 하늘에 별과 같이 줄게. 할렐루야.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떠납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요. 실은 우리가 볼 때는 이 모습이 의로운 거 아니에요?
믿고 아멘하고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출발한 것에 대해서 진짜 얘가 의로운데? 훌륭한데? 칭찬하지 않았어요. 언제 칭찬했냐면 창세기 15장 몇 절? 15절. 창세기 15장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은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딱 난 것은 21장이에요. 자, 12장과 21장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리가 있죠? 시간상으로 부름받은 때가 몇 세냐면 75세. 아들을 낳았어요. 출생신고한 지가 그때가 나이가 몇 세? 100세. 그러면 갭이 요 12장에서 21장까지의 갭은 100에서 75를 빼니까 얼마입니까? 25죠?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꿈은 2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인데 15장을 보면 한 몇 년이 지났나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이상하다. 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아직 아들이 없거든요. 그래 뭐라 생각하냐면 그러면 내 뒤를 잇는다는 것이 이미 벌써 내가 나이를 먹었으니까 내가 아니라 그럼 내 수하인 열심히 나를 도와주는 종인 엘리에셀이 그러면 내 뒤를 잇는 것인가? 라고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배를 통하여 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아니야. 15장에 보면 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내 몸에서 날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 하냐면 그러면 그 자녀가 하늘의 뭐와 같이 별과 같이 될 거야. 그때 말할 때 15장 6절에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함에 믿음에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모습 보고 어이구 의로운데 잘했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아브라함 15장에 보면 아들이 있다 없다? 없어요. 몇 장까지 가야 돼? 21장까지 가야 돼. 아직 한참 멀었어. 놀라운 것은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온전히 그 말씀을 하나님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이 말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아멘. 비록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 아직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 온전히 그 말씀 붙잡고 아멘 하며 다시 16, 17, 18장 계속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행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은 때가 아니에요. 할례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무할례자로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어도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 그렇다면 목숨을 건다 안 건다? 건다. 여러분 나치 아세요?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엄청 많이 학살했잖아요. 그럼 히틀러가 유태인이 아닌 남자를 어떻게 구별했냐면 바지를 내려봤어요. 실제로. 왜요? 숨길 거 아니에요. 살라고. 그래서 할례가 되어 있으면 그런 100% 유대인이라서 거의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한 것이죠.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무 잘했어. 할례를 받고 그 후에 할례 후에 하나님이 그 할례에 대해서 정말 훌륭해. 내가 널 의롭다고 칭한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할례는 17장에 있어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은 몇 장이다? 12장인데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없네. 그냥 내 종을 통하여 주시려나고 했던 갈등했던 부분이 15장이죠. 그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 몸에서 난 아이가 내 후손이야.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말에 아브라함이 노멘한다 아멘한다?
아멘하자 성경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너 의로워. 그런 다음에 2장 지난 다음에 17장에서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입은 것은 아브라함이 명령에 따라서 자기 고향집을 떠난 것도 아니요. 17장에서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15장 6절에서 하나님을 뭐 했으니까? 같이 합니다. 믿음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지금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이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막 큰 소리 내며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오늘 나와 있는 4장 3절. 다시 4장 3절을 보세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해서 제 성경에는 조금만 디귿 써서 밑에 보면 간주를 보면 창세기 15, 6절이라고 이것은 뭐냐면 이 말이 창세기 15장 6절에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떤 열매를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즉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가끔은 그 열매가 3년, 10년, 20년이 지나도 아직 그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 믿음의 사람은 간단합니다. 아직 그 열매가 내 손에 주어지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무엇을 믿냐면 내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길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 붙잡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응답이 되어지지 않더라도 아직 되어지지 않더라도 응답될 줄로 뭐 합니다?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재개발이라는 엄청난 것을 거의 가나안 땅 가는 그와 같은 그러한 출애굽 같은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 대한교회의 그 길까지도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때 꼭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겁니다.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마음이 들어오지만 그러다 말씀 붙잡고 다시 이겨내거든요. 사탄아 뭐하라. 임재하라가 아니라 같이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다시 우리가 말씀 붙잡고 다시 유혹되지 아니냐고 다시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또한 둘째로 여러분 구원은 같이 합니다. 구원은 은혜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받는 보수가 아니라 은혜인데요. 자, 4절을 보세요. 시작. 이다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구원은 뭐냐면 보수가 아니라 은혜인데, 여러분 보수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제가 알바를 했다고 칩시다. 오늘 하루 알바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시급에 나와 있는 한 5만 원 받았어요. 노가다 나가가지고. 그럼 제가 엄청 감사할까요? 그건 당연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제가 오늘 하루 일해서 5만 원 벌었으면 저는 막 제게 5만 원 준불에 막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당신은 내 생명 구했습니다. 그러지 않죠? 왜 4만 5천 원이에요? 계약금이 얼마인데? 5만 원인데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가 한 것에 대해 받는 것은 우리 그렇게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으로 알지. 그런데 이것은 보수예요, 보수. 그러니까 실은 솔직히 보수를 받는 사람은 그렇게 감사하진 않아요. 왜요? 내가 했으니까. 그런데 은혜는 뭐냐면 내가 하지 않은 것을 받는 것이 뭡니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제가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따라합니다. 구원의 은혜, 생활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뭐냐면 내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지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죄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구원받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즉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7절을 제가 볼게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다. 몇 프로 부족하니까? 최소한 20% 부족하니까. 10번 하면 2번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주님께 나와서 엎드리고 고백하면, 회개하면 뭐 받는다? 용서받는데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즉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주의를 감당하다가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머리를 쥐어박고 난 이거밖에 안 돼.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원죄를 사함받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인 자범죄를 또한 사함받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은혜 가운데는 따라합니다. 생활의 은혜. 은혜란 말에 들어가면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한 것이에요. 은혜란 말은 뭐냐? 내가 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제가 발견한 생활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미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정도면 새벽 예배할 정도면 여러분은 이미 벌써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을까 말까가 아니냐. 우리는 벌써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구원 받을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았음을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생활의 은혜를 소망하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정과 일터 가운데 본다면 이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바로바로 즉각 우리가 구한 대로 열매가 바로바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몇 년 걸렸다고요? 25년 걸렸어요. 그러한 갈등 가운데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믿음에 아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지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말씀 붙잡고 여러분 그 자리에 굳굳이 서서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고 무엇보다도 삶의 현장 가운데 주어지는 오늘 하루 특별히 생활의 은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생활의 은혜를 만끽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구원받아 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나는 항상 50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좋고 십자가만 봐도 좋고 교회만 봐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존재 자체가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온전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은 것은 그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하나님이 의롭다 했으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 온전히 말씀 붙잡고 치우치지 않도록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생활의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셔서 일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가정을 붙잡으시고 일터를 붙잡으시고 부모와 자녀를 붙잡으시고 온전히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교회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땅을 허락하셔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하시며 우리 수험생들 지혜를 도와하시며 특별히 일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도와하셔서 마음복으로 채우시며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서 모든 교우들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교회의 부흥과 또한 가나안 땅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수험생들과 우리 개인의 문제를 놓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함께 손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함께 하셔서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귀한 주의 성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한 성도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함께해 주옵소서. 함께 붙잡으셔서 정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주의 사랑 충만, 아버지의 찬송 충만 허락하시소. 정말 아름다운 천국을 경험하며 작은 천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할렐루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재개발 놓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있사오니 추경 결정이 될 것이니 주님 은혜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땅을 허락하시사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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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할머니들이 인도하시고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서로를 붙잡으시며 코로나나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거래가시는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해주시옵소서. 가정을 붙잡으시고 일터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여 500의 축복을 더하시사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하낼 수 있도록 교회 섬기고 성도와 목회자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여 또한 여러 방면을 통하여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건함을 도와주셔서 부모님 특별히 강건함을 도와주시며 자리에 살면 장가고 주님 은혜를 도와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 열리게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여 자리에 허락하시고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를 남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한 시험을 준비한 가운데 있사오니 8월 15일 또한 12월 3일 하나님이여 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시험을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시며 백신 속에 개발되어서 모든 교우들 다 백신을 맞고 온힘을 다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얼썩 찬양할 수 있도록 거래가신 아버지 지키시고 함께 주시옵소서.